할렐루야. 새벽 묵상을 찾아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을 잘 아시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 찬양인데, 후렴 마지막 부분만 잠시 불러보면 이렇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왜 뜬금없이 찬양이냐 그러실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찬양을 불렀냐 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아하스 왕에게 왜 그가 하나님만 신뢰하며 걸어가야 되는지를 참 많은 징조를 보여주면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일해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새롭게 태어날 그 아기의 이름으로 그 계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그를 격려해 오셨습니까?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째, 스알 야수,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임마누엘, 그죠? 그리고 그 이름도 길고 어려운 마할살렐 하스바스, 그리고 어제 드디어 우리가 묵상했던 그 대망의 한 아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바로 그 아기까지. 이 하나님은 이 믿음 약한 이 아하스 왕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참 다양한 이 은혜의 선물들, 그 환경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아하스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절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그 아수르 제국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대체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셔야 우리가 정말 그분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바로 앞구절인 7절이 여러분 어떻게 끝이 나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신 채 하느님 혼자 열심히 알아서 다 일하시겠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죠. 여기서 이 열심이라는 말은요, 사실 기본적인 의미는 질투입니다. 질투. 여러분, 나와 관계를 맺은 자가 나에게서 등을 돌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느끼는 그 바로 원초적인 그 감정, 이것이 바로 질투의 감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질투는 참 많은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또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이 팔려서 그분을 온전히 우리가 주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홀로 내버려둔 채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창자가 끓는 듯한 이 애끓는 반응으로 우리를 향해 손을 펴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요, 사실 오늘 본문은 크게 4연으로 이루어진 한 편의 시와도 같습니다. 왜냐 하니까 각 연마다 여러분 보시면 동일한 구절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그리고 17절, 그리고 21절, 그리고 마지막 10장 4절까지 여러분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보통 여러분, 이 하나님의 펴신 팔, 그러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정반대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때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질투 섞인 그 열심으로 우리를 향해 팔을 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쩌지? 아수르가 갈수록 세지고 부강해지고 강력해지고 우리 삶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조공을 좀 더 바쳐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우리가 잘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이 4번의 반복된 이 노래의 후렴구와도 같은 이 하나님의 선포가 이들에게, 이런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지금 유다는요, 아수르의 진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수르가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언제나 질투하고 계신 이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두려움의 온전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꾸만 계속해서 그분의 팔을 펴고 계실 수밖에 없습니까? 자, 먼저 1년 봅시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이 백성들은 일단 너무 교만해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듭니다. 10절 보십시오. 벽돌이 무너졌으면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면 우리는 백향목으로 대신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어떤 일로 우리를 위협하시든 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그것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2년을 봅시다. 13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요, 이들은 위기를 경험해도 주님을 찾지 않고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인들에게 아주 큰 기대를 품는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머리와 이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라. 여러분, 이런 표현은 당시에 지도자를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한 나라의 리더십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 세 번째 연을 봅시다. 18절부터 22절까지. 교만으로 인해서 사회적 재난이 일어나고 또 정치적 리더십이 흔들리자 이제 드디어 형제애가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니까요, 19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말 그대로 지금 사회적인 대혼란의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는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사연이죠.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면 여러분, 무수한 역사의 사례들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가장 큰 사회의 피해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로 대변되는 바로 이 사회적 약자들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이 내연은요, 한 사회가 몰락해가는 어떤 전형적인 과정을 차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재난이 시작되자 2년, 정치가 몰락하고요. 그러자 정치가 몰락하니까 3년, 사회는 점점 더 말할 수 없는 혼란,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고 이기주의가 발동하는 그 혼란을 겪고 마지막 4년, 그러자 약자가 방치되는 이 도덕적인 타락까지. 여러분, 무수한 옛날에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속에서 오늘날 이 사회의 모습이 간접적으로 여러분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의 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1년의 과정이 전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펴신 팔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자신의 택한 영혼,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악한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렇게 시시하게 이 세상을 닮은 영혼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오늘 하루도 신뢰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열심,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며 오늘 하루도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